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가 40장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로 본다.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우리가 전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왕들은 그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성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두고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 이 두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 특별히 두 왕 때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하스 왕 때 악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심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심판은 반드시 파멸이 아니고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그게 지금 선지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이었다면 40장부터는 심판 이후에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40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41장 이제 계속해서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모으시는 민족들을 모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민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일단의 민족들, 그룹들,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초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 섬은 이제 지구상에는 모든 섬들, 이 섬이라는 이미지가 땅끝까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끝 이 육지가 끝나고 또 바다가 있고 또 섬들이 있고 뭔가 이런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자, 40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위에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제가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원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새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게 새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대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힘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새 힘을 얻는다는 원뜻 히브리어 원뜻에는 교환한다는 그런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힘을 내가 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니까 내게 볼 때는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대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힘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 말인데 그 말이 40장 32절에 1절에도 나오고 41장 1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민족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 31절에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4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4절 요또
중요한 걸 하나 보겠습니다. 2절 또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는 과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공의로 일깨워서 이까지 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함을 주어서 의로움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다. 이제 그런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이게 실제로 누군가, 역사적으로 누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갈대아 우르는 북동쪽이죠. 북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이제 크게 보면 그쪽에서 아수르도 일어나고 바빌론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바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동쪽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동쪽에서 바빌론이 온다, 어떨 때는 갈대아 사람이 동쪽에서 온다라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북방에서도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북동쪽이면은 현재 제처럼 정확히 방향을 지적해서 북동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봐서 동쪽이나 북쪽이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어쨌거나 동쪽이나 동방이나 북방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바빌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면은, 과거에 옛날 과거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지역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빌론 제국을 세워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동방에서 한 사람이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특별히 공의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가나안으로 불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도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것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의 회복의 메시지, 심판 후 회복의 메시지를 볼 때 역사적으로 누구냐? 이거는 영락없이 누구라고요?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여기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제 우상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송해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상들하고 재판정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이제 배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가서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자, 이번에는 북방에서 온다 그랬고요. 아까 2절에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이니까 어떨 때는 동쪽에서 온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는 북쪽에서 온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것도 영락없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왜?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빌론 제국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바빌론 제국이 바빌론이 포로로 잡았던 유다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사용했던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굉장히 구원의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지도자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바사왕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바사왕 고레스가 바빌론에게 포로된 유다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귀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회복의 도구로 북방에서 또는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가면은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에서 볼 때는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결국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가 이사야 처음 할 때, 이사야 1장 할 때 이사야서의 예언을 우리가 이중 예언으로 많이 볼 때가 있다. 첫 번째 이중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예언들의, 구원의 예언들의 마지막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예언한 데서 이중 예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이든 북방이든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항상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주체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주체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은 든든하죠. 어려움 속이나 슬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데리고 오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모든 주체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4절에서 말한 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동방에서 또는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느냐,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4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냐. 여기서 만대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해서 만대까지 쭉 가는데, 여기서 숫자적으로 만대는 뭘 의미합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세, 만세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처음부터 만대까지, 만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한 번, 두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만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행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자,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자, 이런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수요일 날 저녁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생뚱말뚱하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처음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하는데 내일 요한계시록 8장 할 때 맞죠? 7장? 맞다. 7장 마지막 부분하고 8장 넘어갑니다. 이제 그 인을 이제 그 6개 다 띄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거기 나오기 전까지 요한계시록 1장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말을
하나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요것만 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 두 분 나타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되는 본질도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이 맞는데 원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창세기의 처음이 아니고 창세기 처음 그 이전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요 나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원래 말은, 원래 이 뜻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그 여호와 뜻이 뭐라고요?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면 누구긴 누구야, 내가 나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그 모습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로 의하면은 여호와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똑같이 나타나죠. 4절,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누가 처음부터 영원까지 불러내느냐. 뭐라고요? 나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던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가 그걸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만들어내진 사람 신은 할 수 없다. 그것을 처음부터 만대까지.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 짝이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사야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어느 것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결혼할 청년들한테 성경에 네 짝이 있으니까 찾아보라. 그렇게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 앞뒤가 신약과 구약이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대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한 의로운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켰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게 종말이고 그게 재림 때라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종말 재림하면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 지금 정말 비슷한 팬데믹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코로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코로나 19은 지금 이제 뭐 어제도 보니까 모데나가 이제 뭐 94점 몇 % 중간 발표하고 그 앞에 또 화이자가 발표하고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전에 뭐 4월달, 5월달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의학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빠르면 내년 뭐 여름, 겨울 아니면은 2022년 뭐 만이년 걸리는 이런 남아있지만 문제는 코로나 19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뭡니까? 코로나 20도 있고 코로나 12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생기면 훨씬 더 우리 인류들이 대처는 훨씬 더 잘하겠죠. 코로나 19으로 이미 그 경험 있고 그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이 자연과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또 인류가 모여 살고 연결성, 밀집성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우리들에게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으로 우리에게서 염려와 불안이 다가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 좋게 보면은 야 이제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훨씬 더 리얼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전보다. 우리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누가 할 것이냐고.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의미를 쭉 따지면 이미 이사야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마음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 5절 볼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리하며, 금장색이 뭡니까? 그 우상 만드는 거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우상을 단단히 세우고 우상을 잘 만들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우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재료가 좋다고 해서 우상이 더 영적인 힘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상 만드는 이 장인들이 우상을 더 잘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우상의 능력이 더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재료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만들었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우상은 그냥 한갓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 좋은 장인을 데리고 와서 좋은 재료를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 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쓸데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쓸데없이 잘 만들어 놓은 우상, 흔들리지 않는 우상 앞에 가면 자기들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상에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시 또 8절부터 나오는 거죠. 8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8절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세 사람 또는 세 나라 세 개의 명칭이 나옵니다. 뭐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자,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거죠.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체성, 그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일단 먼저 이름은 명칭이 다르니까 이스라엘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정확히 말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누구 일? 자기 일? 주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이냐 나쁜 종이냐 구별은 뭡니까?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누구 일을 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을 해요. 그거는 나쁜 종이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일하는 거 보면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일을 잘하는 종은 훨씬 더 좋은 종이죠.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의 일을 안 하면 종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야 될 일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입니다. 그걸 못하면은 주인이 그 종을 쫓아내거나 그 종을 종에서 그 주인의 종을 안 시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삼았는데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는데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인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나의 종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 절, 이슬람 사원 있는 가운데서 나는 내가 교회 오기를 결정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택해 놔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리 택해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하고 성도하고 똑같죠. 사실은 이게 오늘 또 우리말로 하면 재직 훈련할 때 늘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직자들, 직분 맡은 자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직분에 맞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 가지고 자기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종이 아니고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자, 이 벗의 다른 말은 뭡니까? 친구.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친구 교회라는 이름을 정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중요한 친구 교회의 이름을 정하는데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 기독교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 천주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 또 누가 또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쭉 올라가면 최소한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를 개신교라 말하고, 천주교, 개신교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고, 이슬람교 최소한 세 개의 종교의 믿음의 정상의 그 믿음을 조상이라고 그 여기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까 말했죠. 동방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오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 우리 눈에서 보면은 이민자였잖아요.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온 이민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다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친구는요, 나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남녀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친구라고 말을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하고 같은 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임금과 신하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신분은 다르지만은 친구라고 말할 때는 신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고하나 권력이나 명예에 상관없이 같은 급수가 될 때, 같은 급수를 인정해 줄 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과 신하가 실제적인 신분과 지위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지만 친구가 될 때 왕과 신하는 같은 급수로 같은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같은 격까지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일 보겠지만요. 먼저 하나만 잠시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했죠. 이런 야곱, 사실 뭐 야곱, 아브라함 같은 급수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 8절까지만 보고요. 내일 또 41절 후반부터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위치고 신앙적인 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오늘 또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실내 모임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19이 더 많이 감염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날개 품에 안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친구 되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나니 오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